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 순례 코스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지었다가 부활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방문합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무덤을 살펴보다가 진지한 자세로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비어 있나요? 예수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죠? 가이드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지난 2000년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의 메시지입니다. 빈 무덤의 메시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을 경축해 왔습니다. 그러다 AD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춘분 이후 첫 보름이 지난 다음 첫 일요일입니다. 금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 4월 2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의 유월절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죽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거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즉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고 서둘러 장사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이 되는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만 보면 2박 3일의 일정이죠. 태음력인 유월절은 니산월 14일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월 보름날이죠. 따라서 니케아 공의회 결정은 유대 태음력을 태양력에 맞추고 그 날짜를 주일로 정해서 아주 합리적인 절충안인 셈이죠. 유럽에서는 이 부활절을 많이 기다립니다. 부활절 전후로 3일 정도 연휴가 있고 이 즈음에 2주 정도의 봄방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아이나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또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의 명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는 어원에 몇 가지 이설이 있는 이스터 선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어권에서는 빠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넘어가다 건너가다라는 그 패스오버와 연관되는 히브리어 페사흐를 음역한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출애굽 12장에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날을 유월절 축제일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휴가와 방학은 손꼽아 기다리는데 정작 그 뜻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 유럽의 신앙 수준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에 근무했을 때 리스본 국립미술관을 외교단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는 유럽 나라 대사들과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한 그림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표시했습니다. 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나오는 그림인데 그 제목은 광야에 있는 하갈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로 이 여인이 누구지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바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하갈을 불어나 포어로 읽으면 아가르입니다. 영어로 썼으면 좀 나았겠죠? 영어는 H-A-G-A-R 이렇게 썼을 테니까. 물론 그들은 헤이가 이렇게 읽을 겁니다. 하갈이 아니고. 하갈하고 깨닫게 된 후 제가 하갈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내친 김에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후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국인인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냐고 의아하심과 함께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 국경일 리셉션에 갔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어떤 대사가 제게 와서 아주 저를 성경학자로 추켜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되기 참 쉽죠.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살로메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살로메는 세베대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원조 치맛바람의 주인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갈릴리에서부터 온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두 마리아만 기록한 것은 앞장 27절, 61절에 기록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바위속 무덤에 안치한 후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고 떠난 후에도 떠나는 것을 따라와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도 한참 동안 그곳에서 무덤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안식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한 처형을 당했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또 그때 옆에서 지나가며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말은 지금도 야속하고 속이 뒤집히는 고통을 줍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목격했던 여러 장면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더욱 안타깝고 허망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 앞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장면은 나머지 다른 세 복음서에는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 앞에 입이, 무덤 앞에 돌은 굴러져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그 큰 돌을 굴려 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지키는 자들은 죽은 사람같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죠.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열린 무덤은 부활입니다. 놀란 여인들에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이제 열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슬픔과 절망을 묻고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는 반전입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은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 속에 갇혔을 때 우리는 힘을 잃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살아계신 중보자이십니다. 혹시 실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 상황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까? 빈 무덤은 아직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로, 빈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적어도 3차례 분명하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물론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빈 무덤은 말씀대로 성취됨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빈 무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의 승리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두는 곳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지막 네 번째로,
빈 무덤은 새로운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당시 히브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그리스 문화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탈레스 등 누구의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그리스인 철학자가 했다는 말이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세 가지에 감사한다.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 둘째는 그리스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셋째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성은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고 증언자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이들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를 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초라하고 지위도 명성도 없는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이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한밤중에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수긍이 되십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간사합시십시오. 혹시라도 나는 그렇게 천하거나 학벌이 없는 자도 아니고 아주 없는 자도 아니고 아직은 건강하고 약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의 메시지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슬픔과 절망을 묻는 기쁨과 소망의 반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셋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새로운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진정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과 함께 복음의 2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죽음의 효력도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증거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함께 확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만 살펴봐도 무려 21개 이상의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언자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에 들어와 그 집중 공격 포인트는 부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부인하기가 어렵고
완전히 그렇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는 역사적 예수를 주장하며 성경의 소위 탈신화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루돌프는 사슴은 참 아름다운데 이 루돌프 불트만 이름도 참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기적들과 부활 등 초자연적 사건은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나온 신화적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현대인의 실존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의 실질적 메시지를 현대 세계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서랍니다. 현대 신학의 과면을 쓰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실상 해체하며 껍데기만 남기려는 궤변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리석은 이론에 동조하여 부활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경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각성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수신 장군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식입니다. 또한 영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1997년 말에 캐나다 최대의 개신교 교단인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빌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 등 예수에 대한 전통적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성경을 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변의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도 계시지 않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24장 39절인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친히 떡과 생선을 드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시며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믿음도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이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확신 있게 전해야 할 열린 무덤의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